오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제 6장, 7장, 8장 계속 초막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초막절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참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이 행동으로 행해야 되니까. 초막절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도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 물은 뭐죠? 물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터뜨려서 목을 축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할 때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어떤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물도 길어오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 그래요. 저희 오늘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막 실로암 가서 막 버켓으로 물 기르고 하는 것도 봤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등불 놀이 같은 그걸 막 밤에 켜놓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이 불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예수님이 그때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때 빛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비춰주시는 등불 같은 그런 빛, 또 광야 생활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구름 기둥은 일종의 물의 역할이라면 가리막이었으니까 불 기둥은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늘 이스라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은 물과 불 이 두 가지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1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지 않고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에 대해서 좀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헤맨다는 거예요. 헤맨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 누군지 나를 따르는 그랬잖아요. 난 빛이다. 이 빛을 따르는, 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 병사들이 그 전쟁터에서 그 사령관을 따르는, 그 따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그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것, 다 똑같은 단어. 또 종이 주인을 따른다는 그런 따른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바는,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쫄병이 군사를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노예가 주인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고, 학생이 스승을 안 따르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땠습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됐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서 지혜로워지려고 했고, 하나님하고 견주어 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죽음이었죠.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요 굉장히 똑똑해 보여도, 일론 머스크 같이 똑똑해 보여도 심지어는 절대로 무지하면서 나올 수 없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 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안 믿는 친구 여러분에 비해서 여러분 믿잖아요. 이것이 그냥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천지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닫는 마음을 탁 주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근원이. 그냥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잘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물을 제대로 못 본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사람이 욕심이 많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사물을 똑바로 못 봅니다. 똑바로 못 봅니다. 자기는 뭐 안 그렇다고 얘기할 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죄가 깊이 물드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크게 혼난 자식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그 못된 자식이죠. 어떤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혼났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서. 그리고 막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몸도 망치고 시간도 지나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 분노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는다? 또 이 세상은 잘못됐다? 그럼 만약 범죄까지 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못된 성품과 또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를 저주하죠. 세상을 저주하죠. 인생을 망쳤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누가 가까이 다가와서 뭐 당신 사랑한다,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어느 그 정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그런 게 어딨어요? 반발할 거야. 뭐 이 세상 사랑이라는 게 어딨어요? 왜? 욕심과 자기 죄성으로 왜곡되게 세상을 보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야단쳤는데, 그렇잖아요? 그 자식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전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미 그 죄성 속에 갇혀 있게 되죠. 못 헤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 사울이 죄성 때문에, 질투심이라는 죄성 때문에 똑바로 못 봤잖아요.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과 또 자기 부하들, 가족, 나라까지 망치게 했어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사실은 질투심을 가진 사울보다 훨씬 심각한 죄를 졌어요. 다윗은 사람까지 죽이고 간음을 하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지혜가 들어왔잖아요. 지혜가, 빛이. 그렇죠?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딱 뭐가 들어온 거예요. 중심까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내가 어떤 상처가 많다, 만약에 또 내가 어떤 죄의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면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자꾸 왜곡되게 볼 수 있어요. 누가 잘해줘도 저 무슨 의도가 있지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 전혀 없어요, 의도. 상대방은. 근데 그런 식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자기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을 의심하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나를 째려본다 그러고 안 째려봤거든요. 왜곡되게 봐요, 자꾸. 우리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요, 어리석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여러분, 축구 감독도 몇 번 이겨서 교만하면요, 좀 약한 팀하고 할 때 작전도 제대로 안 세우고 그래서 지잖아요, 많이.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교만도 눈을 어둡게 해요. 상처도 눈을 왜곡시키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왜 찾았죠? 말로만 듣던 정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빛, 그것을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해도 결국 해 아래서의 지혜예요. 해 위에서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헛되다 이런 얘기를 29번이나 했잖아요. 자기가 많이 알지만 헛되다. 솔로몬이 29번이나 헛되다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에서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도 바다람도 다 지나가되. 여러분, 사람 인걸은 간데 없고 해는 있고 바람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지는 다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도 바람도 천지도 다 지나가요. 우주도 지나가요. 말씀만 그대로 서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혼돈이나 그런 어둠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딱 결론을 냈어요.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저녁도 지나가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고 세상은 가만히 있다고요?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구가 없어지고 우리가 영원해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영원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헷갈리죠.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 놓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절대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풍속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지켜야 산다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너희는 혼돈과 어둠 속에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실래요? 사울왕이 2번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통이 끊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음성 받던 사람이 딱 끊기면은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신접한 여인한테 갔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변질이 돼서 그 무당 같은 신접한 여인한테 갔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마느냐 그 대사를 앞두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식물도 먹지 못하고 기력이 지냈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사람의 고통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선지자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왕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접한 여인한테 갔더니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하더니 그 환영 같은 걸 봤는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이렇게 한 건지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내용이 끔찍합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영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이미 죽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서, 이 영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줬다. 너는 내가 했던 내 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이스라엘을 내일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축 엎어져 가지고요, 사울왕이 한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사형 선고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성경에 보면 땅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고 지혜가 끊긴 사람은 괴로움이 옵니다. 괴로움이. 소통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혼돈과 어둠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음 속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둡고 답답하다는 것은 저희들은 많이 느끼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웬간하게 느낀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행어 같은 것이 있죠, 여러분. 저는 많이 그런 얘기를 이런 데서 저런 데서 들었어요. 신문에서도 읽고, 또 무슨 뭐 그런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게 뭐냐면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여행을 가도 다 나를 찾아서 떠난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의 현대 사람들이 그 질문 많이 합니다.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무슨 뭐 안식의 여행. 그래서 뭐 저기 스페인에 무슨 순례길 같은 거 있죠? 900마일인가 90마일인가 걷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의미를 찾아서, 참 자아를 찾아서.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여행을 하고 나면 자기를 찾습니까? 자아를 찾습니까? 유명한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코엘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금술사,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산티아고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산티아고. 양측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양치고 어떤 그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 가난한 양측인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보물이지만 그 책의 내용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존귀한 것을 찾아 나가는 여행 같은 거예요. 이 책 자체가. 보물로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그 낯선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 꿈만 믿고 이집트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이나 여행비를 다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보물은커녕 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경비도 없어졌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가게에 취직해서 고생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돈을 그 마련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다시 사막을 건너 이집트로 갈 결심을 다시 해요. 나를 돕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용기를 또 얻었고, 특히 어떤 연금술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보물을 다시 찾으러 떠납니다. 그 이집트에 그 꿈꿨던.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연금술사하고 그 목적지 피라미드에 가서 밤새 그 꿈이 알려줬던 그 모래를 파가지고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거를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그 병사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당신하고 비슷한 꿈을 꿨는데, 나도 그 저기 보물이, 어? 나도 그런 보물이 어디 있다고 해서 그런 꿈을 꿔서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꿈을 믿고 바보같이 사막을 건너서 거기까지 가는 그런 사람은 나 이해 못하겠다. 바보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병사가. 그 순간 이 주인공이 산티아고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깨달은 게. 왜냐면 여러분, 이 지금 그 병사는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도 그게 없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도 멀리 그 사막을 건너서 그런데 그런 꿈을 꿨는데 자기는 그 생각 자체가 바보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주인공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자기가 찾았던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무엇라도 소중히 생각하면 그것이 곧 보물이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있었던 그 교회 터에서 이 보물 같은 걸 찾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여러분. 즉, 무엇이든지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작은 것, 소확행, 소규모지만 작은 것, 그것이 행복이다. 비밀이다. 내 마음이 이끄는 것이 진리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 전 정말 이 책을 읽고 너무 허망했어요. 이게 뭔가? 네? 여러분, 대단한 진리가 있습니까, 여기? 결국 이 책에서도 듣는 결론은 뭐냐면, 참 세상은 허망하다. 세상이 원하는, 바라는 것도 없고 결국은 그냥 아무거나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자.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것을 성경은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6장 5절에 정반대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자아를 찾아서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면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 죄다라 그래요. 죄악이다, 욕심이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 정력대로 내버려 둔 것이다. 여러분, 아까 그 산티아고가 멀리 자기가 이집트까지 갔다가 못 찾고 돌아와서 자기 교회 근처에 있는 게 소중하다. 여러분, 그 소중한 그것이 뭘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뭘까? 대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정욕, 자기 명예, 자기 사랑,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무엇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냐? 무슨 이 세상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사람 몇이나 됩니까? 인류의 평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인류의 사랑으로 불타서 나를 모든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요, 자기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인기 있어지고 많이 갖고 유명해지고 여기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와중에 사람은 상처를 입고 추구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헤매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 순례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여행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례자라 그래요. 순례자는요,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뒤에 쭉 읽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이상 얘기를 해야지 당신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진실한 것이 안 된다.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 두 증인이. 자꾸 두 증인 사람한테 검증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에.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모르기,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알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이,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나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겸손히. 그럴 때 이 빛이 들어와서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깨닫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다.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의 속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음 전에 다 이해 못해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는 낮아진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 나를 낮추기 시작할 때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키다 보니까 주님을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순종이 먼저였죠. 심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빛을 못 알아본 것은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열고서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못 하겠다. 뭐 증인이 있어야 인정하겠다. 뭐 당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입니다,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참 진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아버지의 자녀라면 정말로 증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고 아니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인간으로 여기면 모르겠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진리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한 단계 위로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진실하게 다가가서가 아니라 거부하고 그냥 기독교를 어떨 때는 조롱하는 마음, 핑계를 대면서 빛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비과학적이다, 기독교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나도 어렸을 때 교회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결국 크리스찬들도 똑같더라. 또 목사님 맨날 헌금을 강조해서 그냥 돈만 내라 그러더라. 부자만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포용력이 부족하다. 기독교. 다 인간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핑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했다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전부 폭동을 일으켜서 아주 그냥 탈레반 천재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다 쫓겨났습니다. 막 비행기 타고 도망왔어요. 큰일 날까봐. 우리나라 교민들도 국적기를 보내서 다 데려왔어요. 일본 사람까지 데려와서 우리가 칭찬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위험한 상황에 총 들고 막 사람들 살해하고 할 때
빨리 대피소에 교민들 모여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대피소 모일 때 여기가 좁아서 들어가기 싫다느니, 예? 여기는 에어컨이 제대로 안 나온다더니, 여기는 뭐 사람들이 몸에서 냄새가 나서 난 여기 못 어울리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게 중요하면요, 그런 건 다 핑계예요, 여러분. 목숨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이러냐, 뭐가 어떻다 저렇다, 뭐 헌금을, 그러는 것은 인간적 수준에 머물러서 빛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을 내가 따라간다 한다면 여러분, 방법은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첫째,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둠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정말 산다면 첫째 해야 될 일은, 뭐 여러분 다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내 모습은 어둠의 길이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빛이 들어와야지 보여요. 빛이 들어와야지만. 십자가에서 여러분, 양쪽에 예수님과 함께 묶였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깜깜했고요, 한 사람은 빛이 들어와서 자기의 지나온 그 죄악된 인생이 쫙 보였어요. 그래서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예수님 욕하는 강도한테 오히려 나무랬잖아요. 네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이 죄 없이 죽어가시는 예수님에게 그러느냐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겸손히 나가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했던 것이 이 두 번째 강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강도와 두 번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빛이 들어와서 이 강도는 자기의 전체의 삶이, 궤적이 쫙 보였던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 인생인데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것과 본인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무한히 낮아졌기 때문에 지옥문 앞에서 진짜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보였던 거예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레미제러블, 여러분 장발장 쓴 그 영화도 있잖아요, 레미제러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 세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호 빅토르 위고는 그 어느 날 자기가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소설이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딸 이름이 레오포르딘이에요. 레오포르딘이 그 시신이 센느강 옆에서 발견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신이. 근데 그 딸 죽은 시신 옆에 유서가 있었어요. 자기 딸이 쓴 유서가. 그 속에 뭐가 돼 있었냐면, 잦은 외도와 술 주정으로 자기 그 짓눌려서 괴롭게 사는 엄마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죽는다는 게 써 있었어요. 잦은 외도와 술 때문에 아빠가 자기 엄마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게 너무 지쳐서 자살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유서를 읽는 순간 이 빅토르 위고가 번쩍 뭐가 성광이 들어왔어요. 성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쓴 소설이 레 미제라블이에요. 장발장이 사실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은 다 자기 얘기거든요, 많은 경우에. 어떤 은혜, 어떤 빛이 여러분 먼지처럼 자욱한 지하실 같은데 쫙 오니까 뭐가 보였던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딸까지 죽었으니 여러분, 내가 이 삶을 끝내야 되겠다. 삐뚤어진 추한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화로다.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내가 이제 끝났다.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걸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봤을 때 자기 모습이 확 보였던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군의 여호와 왕을 봤다. 그래서
몸서리 쳤습니다. 자기는 끝났다. 죽었다. 하나님이 그 숯불의 그 입술을 정하게 해서 나중에 능력 있는 선지자의 입술로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지나왔던 곳이 하나님의 빛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걸 봐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따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1절에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 자기를 이제 따라 볼 과거를 잘못됐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로 질서가 새로 잡히면 다시 보이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초리로 자식을 때리고 또 어머니도 잔소리하고 하는 게 자식을 잘못 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건데 그 아들이 만약에 아까 제가 막대 먹은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 사람 만들려고 이런 정말 뇌를 대는 거구나. 용돈도 끊고 밤늦게 막 내가 술과 그런 방탕한 삶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느끼지 않겠습니까? 되돌아오고. 만약에 여러분 카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자기를 기회를 또 줬잖아요. 제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카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제사로 나와 교제하자고 한 건데 그것을 고지 들었다면 아벨한테 가서 내가 좀 제사 잘 드리는데 좀 가르쳐달라. 네? 가르쳐달라. 그렇게 자기 형제에게 자기 동생에게 물어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이러한 질서 잡혀지는 진리는 호두알처럼 딱딱한 나를 깨뜨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잘못된 것을 되돌려주는 새 질서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죠. 약 올리려고 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거기 둬서 인간을 시험하게 해서 뭐 죄를 빠져서 이런 예수님을 보내고 그렇게 기독교를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을 있게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너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존재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람은 질서가 잡히고 자유로워집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빛 되신 주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인 자로서 새 질서를 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